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오늘로써 매듭을 짓습니다. 그 어렵다는 열왕기상을 매듭을 짓습니다. 우상숭배자 아합의 우슬초라는 좀 이렇게 좀 상징성 있는 설교 제목인데, 이제 말씀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의미하는 바를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아합 왕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설교의 흐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닥이 잡힐 거예요. 아합 왕이 정치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북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영향 있게 나라를 다스린 왕이에요. 그 시대에 그 압도적인 국력을 내세워서 남유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와 연합을 해서 사실은 자기의 딸 아달리아를 남유다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혈연으로 그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다스릴 정도. 옆 이웃들은 아람이나 에돔이나 모압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우방도 약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국력을 팽창해 갈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때 대제국이 되어가는 그 시기에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남침을 해오는 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연맹을 맺어서 나라를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누구보다도 그 많은, 제가 2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20명의 그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말씀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키워드로 카나 이게 히브리 말이죠. 카나. 근데 한국말 우리 성경으로는 겸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시면 뭘 겸한다.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저도 사실 이 겸비라는 단어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언뜻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겸비,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가를 오늘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식물들과 꽃을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우슬초라는 이 식물이 있어요. 누구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거나 속죄의 의식을 행할 때 이 우슬초를 꺾어가지고 그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우슬초를 꺾어가지고 피를 묻혀서 달렸던 그런 상징성이 있는 식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상 숭배자 아합의 우슬초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자기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21장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17절에서 29절까지 저희들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전에 어떠한 계기로든지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신 경험이 있다, 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아세라상과 바알 이 신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퍼졌는지, 깊숙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이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뭐 별명을 붙여도 모자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악한 짓을 행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이 그에게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까지 될 수 있었는지의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보시면은 아합 왕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이 거주하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수도를 글로 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다스릴 때는 거기에 궁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궁궐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이. 근데 그 포도원의 소유주가 아합 왕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 근데 왕이 생각하기에 왕궁에 붙어 있는 그 포도원을 자기가 채소밭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가가지고 그 밭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포도원을. 내가 쓰게 달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뺏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값을 줘서 사겠다. 아니면 네가 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포도원 좋은 것들, 아름다운 포도원을 바꿔치기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예. 그런데 나봇이 아합 왕의 이러한 제의를 단도직입적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와서 제안을 했는데 뭐 뺏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 값을 주거나 아니면 바꿔치기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편의를 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백성된 자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뭐 왕이 무슨 채소밭을 가꾸냐.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번역상에 약간 미흡함이 있습니다. 이 이라크라는 단어가 푸른 나물이나 목초나 아니면 이런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채소밭이라는 번역도 사실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왕이 궁굴에 자신의 정원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정원을, 궁굴에 따르는 자기의 정원을 더 넓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것을 요구했는데 나봇이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연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율법이 금하고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레위기 25장 23절에 율법이 금하고 있어요. 땅을 사고 파는 영. 또 아합 왕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으로도 그 땅을 사실은 취할 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왕권이니까. 그런데 신명기 27장 17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고 하나님이 미리 저주를 선포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이미 율법으로 선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아합 왕이 그래서 마음이 길어왔던 거예요. 땅은 갖고 싶은데 주인은 율법에 따라서 주지 않으려 하고 이게 이제 종종산이기 때문에 종종 땅이기 때문에 선산이라고 그러죠. 선산 땅이고 이런 것 때문에 주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이요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감정이 뭐 어떤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패배의식이잖아요. 패배의식.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아합 왕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강력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욕심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 전체에 끼쳐지는 엄청난 해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아합이요. 그 얻지 못하는 땅을 얻지 못하는 포도원을 얻지 못하는 그 실망감과 분노 때문에 왕이요 궁궐에 돌아와 가지고 잘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할 수 있는 이 5살짜리나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4-5살짜리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보십시오. 아주 비합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사실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의 키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의 극단적인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합 왕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가 궁굴에 돌아와서 하는 행동이 식음을 전파하고,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강력한 왕인데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런데 무엇이 금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돼야 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뭐가 우선시 되고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내리는 이 행동과 결정 속에서는 자기의 감정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파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합 왕이 마치 5살짜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이지 못하고 궁궐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주체치 못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그 스스로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노하우를 만들고 있어야 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심호흡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동이나 하시든지 음악을 감상하든지 책을 읽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나 화가 풀린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많은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 쇼핑을 하면 그런 스트레스들이 릴리프가 된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의 감정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시 아니하는 비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화가 나거나 감정이 그러거나 아니면 몸이 약하다 그러면 저는 땀을 흘립니다. 나가서 운동을 해요. 예. 몸이 아플수록 더 나가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풉니다. 뭐 많은 분들은 쇼핑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요. 이해를 못하죠. 아이 쇼핑이잖아요. 돈도 쓰지도 않지만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릴리프하는 많은 자매님들을 봤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나의 감정을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비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5살짜리처럼 궁궐에 와가지고 나 그거 못했다고 그렇게 토라져가지고 그 감정을 못 이기고 있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요, 타인의 손을 빌어서 스스로에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묻혔습니다. 자, 이 스테이먼트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던 분이면 아합 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아합 왕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토라져 와가지고 공굴에 와가지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불편하게 했을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테이먼트에는 분명하게 아합 왕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합 왕이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우니까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테니까 일어나서 먹고 마시소서 하고 위로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내 이세벨 왕후가 세우는 계략은요, 악하고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어떻게 했냐면 왕의 이름으로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는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나봇을 사람들 군중 앞에 세우고 거짓 증인 2-3명을 세워서 그가 왕과 하나님 앞에 저주했다라고 한 다음에 그를 죽이도록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계략은 아니죠. 예. 그야말로 악한 거죠. 남편의 그런 행동을 보고 누군가를 죽여서 남편을 위로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아내의 사랑이 짙어서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이름을 써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이름을 써서. 예. 그러니 이세벨이 누군가를 아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게 그 세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른 것이죠. 예.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봇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아니, 왕이 식음전폐 한 번 했다고 무고한 한 백성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요, 한마디도 안 물어봐. 본문을 읽어보시면 왕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물어보잖아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아합 왕이 왜 안 물어봤을까요? 자기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여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타인의 힘을 빌어서 그 무지한 사람의 피를 자기에게 묻혔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가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불우함을 저지른 아합 왕인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달았죠. 그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세운 거짓 증인에 의해서 그랬을 뿐이잖아요. 그가 자기 손을 물에 씻었다고 내 피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죄가 없을 리는 만무하죠. 예. 이 일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요, 이 장로들과 귀족들의 사악한 만행을 모르실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들이 내린 계략과 그 모든 것을 모르실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귀족들과 장로들이 저지른 그 사악한 만행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리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묻는 게 아니죠, 사실은. 묻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랬다라고 말씀하신 그의 죄를 책망하신 거죠. 예. 사실 여기 이 구절에서의 독자가 놓치지 말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무슨 단어예요? 무슨 단어가 이렇게 잡히세요, 여러분에게? 또라는 단어입니다. 너가 그렇게 나가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또 빼앗았느냐. 예. 그의 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예. 또 그랬음을 지적해 계시다는 것이죠. 그가 이번 한 번 죄를 범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웠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봇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아합에게 내리신 심판이요. 사실 들어보시면 엄청나요. 이걸 읽기도 이게 정말 가슴이 떨려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게 제대로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죽는 불행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나봇의 살인사건의 주역이 된 이세벨에게도 시신을 추스리지도 못하는 똑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예. 그들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 열왕기상 저자가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쓸어버리시고 그의 가문이 멸망하리라는 이 심판이 정당함을 확실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우리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건너뛰고 싶잖아요.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좀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주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은 백성이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왕이라도 이런 식의 하나님의 심판은 과한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아합은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을 뿐인데 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세벨도 자기는 지방의 유지들과 귀족들에게 그냥 서신을 보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변명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장로들과 귀족들조차도 우리는 할 힘이 없어요. 그냥 이세벨 왕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명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이요, 그들의 손에 나봇의 피가 묻었다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킹십이죠.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죠.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 죄를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려진 그 심판이 이 나봇의 한 가지의 사건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봇의 이 사건은 그 아합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사건의 한 예일 뿐인 거예요. 예. 그가 이런 심판을 받았던 건 사실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죄가 그들이 그렇게 가증한 행동을 하게끔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 그러니까 내 개인의 감정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과 그 리더십 안에서 벌어지는 공과 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구나 다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리더십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리더십 아래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는 적어도 나밖에 우리 부모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리더십.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직분이나 여러분이 맡는 성도로서의 이 책임도 여러분 밖에는 그 리더십을 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리더십을 행하지 않을 때 아니면 잘못 행할 때 고스란히 그 공동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자기 개인화, 사유화시켜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라는 사람과 맺어지는 모든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축으로 벌어지는 모든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꽃밭에 알로베라 선인장이 심겨진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가끔 보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청년이. 락키라는 청년이에요. 락키 래시라는 청년이에요. 약간 문제가 있는 청년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주에 가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가다가 내가 보이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더니 야 우리 집에 알로베라 선인장이 너무 많은데 너 정원 이 땅이 있는데 좀 갖다 키울래? 그래서 리디아랑 가서 좀 뭐라 할까요? 좀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심었는데 왜 그 친구가 저한테 알로베라를 주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정원을 가꾸는 걸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아, 저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친구가 저기에 잡초도 뽑고 꽃을 하는데 전에 비해서 아름다워졌구나. 그래서 가져갈래. 그런 거죠. 교회인데 가보니까 돌로 불상이 있어요. 자기 집 아파트 앞에 그 정원에 불상이 이만한 놈이 있어. 그리고 거기 알로베라가 쫙 펴 있어. 제가 그것을 뽑아오면서 참 하나님도 참 재밌으시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뉴에이지에 침투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엄청난 위대한 무슨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이 교회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라면 촉하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것이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고 그렇잖아요.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너무 엄청나게 사형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 나라 먼 나라까지 바다 건너 가는 거 저도 다 해봤지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성도로서의 리더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리더십이 그저 그렇다니까요. 왕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은 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 죽어나갔다니까. 영향력은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그 결과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의할 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이 소중한 청지기의 역할. 그렇죠? 주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좀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 너무 큰 것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소중한 것, 작은 거 하나에 열심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엄청난 악행을 범하고 만 거예요. 아합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스스로를 겸비시켰죠. 예. 제가 그걸 풀어서 굴복시켰다, 스스로를 굴복시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체,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합치면 40여 명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다라고 낙인 찍힌 자가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듣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 독자들이 기대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이 부분을 읽었던가 배웠던가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회개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보니까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아합 왕이 한 행동들은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자기의 사악함, 자기가 잘못했음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행위예요. 예, 보통 옷을 찢고, 통이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또 이제 좀 더 가면 재를 머리에다 뿌리고, 이거는 그냥 어떤 회개의 어떤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를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 자빠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나라에. 그 정정당당하던 왕이, 예?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등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다라. 그러면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합 왕이 가책을 느꼈나?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나 때문에 누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나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아합 왕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요. 이게 아무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소문을 해도 안 들어도 괜찮다니까요.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응, 이게 정직한 그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 생각으로는 아합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째 그 말씀 가운데 어쩌면 아합이 자기를 쳐 죽이고 개가 그 몸에서 흐르는 피를 핥고 그렇게 죽으리라니까 겁나가지고 그랬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라고 그러면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믿었던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전하시니까 그가
세상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믿기지 못할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없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꼭 돼요. 그 사람은 꼭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던지시면 그 사람은 꼭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안 될 줄 아는데 됐는데, 여러분들 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믿게 됐는데 말 다 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관계 속에서 부부싸움하고 살고 친구들과 어긋나 싸우고 우리 얼마나 강한 존재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도 안 믿었는지도 몰라요. 아합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렇죠. 어쩌면 엘리야도 자기가 말씀을 선포해놓고 긴가민가 아니면 이게 과연 이 말씀이 그냥 저러다 죽을 거야 저놈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 친구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그러니까 아합의 겸비함은 정직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누군가가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자기 말투로 그렇게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 사람이 사람을 보고 변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체 하는 거겠지. 죽음이 싫어서, 심판이 무서워서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보잖아. 아합의 겸비함을 내가 보았잖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어져도. 겸비함. 앞에서 제가 서론에 다뤘잖아요. 겸비함. 낮아져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형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카나. 굴복시키다. 사실 surrender 한 거죠. fully.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들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자세, 회개의 자세인 거죠. 자신을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 앞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열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시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와 뭔 일이 벌어질 때 그 사람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낮아져서 굴복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도 굴복하지 않을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합이 그걸 이해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상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변화하고 새 사람이 되는 능력 또한 들음에서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부딪혀 왔을 때,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자그마한 파장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귀와 심장으로 듣기 시작할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로막힌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이렇게 서머라이즈 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방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지은 죄값에 대한 정당한 심판적 재앙을 용서받거나 유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회개할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합이 그런 악질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졌어도,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아합 왕이 이후에 어떻게 변한 삶을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론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반복적이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상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낮추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이해에서 보듯이 가장 큰 실수와 잘못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 죄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작은 일들은 그야말로 사소한 일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가운데서 당연하게 가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늘상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분의 주시는 그 용서함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어떠한 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큰 죄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설마 여러분 중에 아합같이 누구를 죽이는 일에 관여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 큰 죄를 졌다 치더라도 그까짓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감당 못하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자그마하고 사소하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 조그마한 것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아래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세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크고 작은 사소한 저희들의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